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생각이 좁을 때가 있고 생각이 좀 넓을 때가 있고 그런데 물론 우리 사람마다 때로는 그 생각하는 그 사람마다 달라서 그 사람이 좀 대범하다라든가 아니면은 통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풍요롭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좁은 이 세상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분명히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가는 세상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가 옥에 갇혀가지고는 이제 제자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고 오늘 24절에 보면은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그가 정말 강직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요한은 우리 분명히 요한은 마지막에 선지자로서 우리가 율법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을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물을 때에 무엇을 하여야?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쓰여 있고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기 생각대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그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에 삼촌의 양에서 아름진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미리 창세기에 그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군가, 내가 내 의지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묻고 답하는 질문인데 스스로 답도 하시고 질문도 하고 답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선지자보다 더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포를 했지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것, 그 길을 예비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한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면서 누구냐, 너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가 밝히 말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아들에게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벌써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가 요한 스스로 자기가 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요한이 와서 이제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고 또 먼저 사역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길을 얘기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들은 사실 이 발각돼서 잡힌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발각되지 않고 잡히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 죄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한 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세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을 나라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확인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서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장막틀을 넓히고 그리고 이 기둥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을 내가 갖는다고 갖고 싶어서 갖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를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왜 불평을 하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동시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조금 돌짝밭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 진행한 과정이지 결코 그것이 종착역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어서 또 그 바리새인들이 보냈는데 24절에 보면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을 율법으로 상징적으로 보게 될 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문턱에 다다랐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모세는 죽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율법이 우리를 끌고 와서 어디를 놓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물론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세 그러면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 같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제 누가는 그 불우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들이 웃건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일로 침입하리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때가 지났고 이제는 복음 시대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율법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다. 라고 말하지만은 율법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아주 엄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놓아주는 엄하지 않은 아주 자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것은 요한이 율법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므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뭐 좀 입에 담기는 좀 거북하지만은 목사를 비하해서 삭군 목자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고 삭군은 목자도 아니라 했어요. 삭군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주고 받는 것.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 삭군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결국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노라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제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합니다. 그가 선지자보다 더 낫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지만은 또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물론 9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남을 없인 여이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같이 있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들으면 참으로 그럴듯하고, 그리고 오늘날 저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지만은 이제 기독교의 바른말 쓰기에서도 대표 기도라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이제 대표 기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마 멋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때로는 온갖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냥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잘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사람이 더 있겠습니까? 분명히 오늘날 이대로 하고 있으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아주 세상에서 볼 때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안 하고 단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구와 같은가 하면은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세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14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짚어하고 맙니다. 참으로 불쌍해요.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냥 비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5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다르다.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컷 살아봤자
오늘날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100세 안팎이에요. 그런데 100세, 100년이라는 세월이 참 앞을 바라보면 긴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너무나 짧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00년만 살고 그냥 없어지려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인간의 이 사람의 몸의 구조만 봐도 우리의 정신만 봐도 우리의 모든 삶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없어져 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그 말씀. 그래서 오늘 이 28절의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잘못됐단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확하고 무하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은 정확 무어해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되지 않은 율법이 정확 무어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조금 변동이 있으면은 우리가 죄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법도 이렇게 좀 고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은 확실하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믿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과연 여기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겨자씨 하나인데 이게 복음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겨자 하나씩 심으면 겨자 하나 딱 심어놓고 그냥 거기 묻어 있어라 라고 하겠습니까? 겨자 나무를 볼 거 아니에요.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씨를 심었으면 수박이 나올 걸 기대하면서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금이 깔려 있고 보석으로 기둥이 되어 있고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를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 벌써 그걸 볼 때 그 겨자의 나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지금 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보면서도 나무를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죽으면 천국 가요 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이 오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나 참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믿는 것이 자기 의지를 믿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이 선지자보다 낫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죠. 지금 요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과연 그 율법에 매여 있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겠는가? 그게 결국은 그걸 매여 있는 것뿐이지 지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7장 말씀, 그 본문 말씀은 다른 말씀이니까 로마서 7장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